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13절부터 20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4장 13절부터 20절 말씀입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같이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들은 베드로와 요한이 본래 배운 것이 없는 보잘것없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이렇게 담대하게 말하는 것을 보고 놀랐다. 그리고 그들은 그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다녔다는 사실을 알았지만 병고침을 받은 사람이 그들 곁에 서 있는 것을 보고는 아무 트집도 잡을 수 없었다. 그래서 그들은 그 두 사람에게 명령하여 의회에서 나가게 한 뒤에 서로 의논하면서 말하였다. 그들로 말미암아 기적이 일어났다는 사실은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이 다 알고 있고 우리도 이것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다만 이 소문이 사람들에게 더 퍼지지 못하게 앞으로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그들에게 엄중히 경고합시다. 절대로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고 명령하였다. 그때 베드로와 요한은 대답하였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당신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일인가를 판단해 보십시오. 우리는 입니다.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4장 13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저희의 미랄행전 네 번째 고난의 반대편을 보게 하는 두 가지 힘, 고난의 반대편을 보게 하는 두 가지 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세 번째 2주 전에 저희가 예수 외에 없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사도행전 3장의 말씀을 가지고 같이 나누었었습니다. 그때 공동체가 무엇이고 공동체가 어떠한 힘으로 움직여지는가를 저희가 배웠습니다. 첫 번째는요, 공동체는 성령의 일하심으로 움직여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는 영적인 공동체이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면 영적으로 풀어야 되고요, 모든 운영 원리가 영적입니다. 그러니까 이 공동체 안에서는 사람의 일들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일들이 나타날 때 교회가 힘을 얻어요. 그러니까 교회는 기도하면 살아나는 거고요, 교회는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면 부흥하는 거죠. 저희 이번에 부흥회도 정말 저도 개인적으로 너무 기대하고 사모하고 있는데 그 말씀을 들을 때 심령이 살아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 영적으로 살아나면 어떻게 돼요? 내 앞에 있는 문제가 문제로 안 느껴지는 거죠. 영적으로 풀기 때문에 영적인 것이 중요합니다. 공동체 안에서도 마찬가지죠. 성령의 일하심으로 움직여지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어때요? 그 성령의 일하심을 움직이게 하는 힘이 뭐냐? 예수의 이름이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예배가 능력이 있는 것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드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가 능력이 있는 것은 처음 시작부터 예수님으로 시작하고 끝날 때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름만으로도 능력이 있으신 그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선포하기 때문에 여러분, 예배와 기도와 모든 말씀과 그 모든 우리의 찬양은 거기에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교회, 모든 교회는 예수님의 이름이 성령의 일을 나타나시게 합니다. 저희가 그것을 배웠고요. 오늘 저희가 그러면 우리 오늘 사도행전 4장 말씀을 가지고 초대교회는 어떻게 공동체가 움직여졌는가를 다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사람은 어떻게 행동을 하느냐? 사람은 행동할 때 그냥 행동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의식하는 대상에 따라서 행동이 달라집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 중에 한 분은 이제 저희가 쓰레기 버리러 갈 때 저희 반바지에다가 슬리퍼 신고 가시잖아요. 근데 이 목사님은 쓰레기를 버리러 가실 때 정장을 입고 나가세요. 왜냐하면 지금은 안 그러신다고는 하는데 여러분, 이 정장을 입고 나가시는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 그 주위에 살고 있는 성도님들을 의식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성도님들이 가까이 살거든요. 그러니까 볼까봐 정장을 입고 나가요. 여러분, 무엇을 의식하느냐에 따라서 그분의 행동이 달라진 겁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초대교회도요, 그냥 이 교회가 움직여진 것이 아니라 초대교회가 의식하는 대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보여주는데 오늘 18절 보십시오. 1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 다음에 그 두 사람을 불러서 절대로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고 명령하였다. 오늘 두 사람을 불러서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 마라고 얘기한 거죠. 지금 초대교회에 엄청난 기적이 일어났어요. 40년 동안 고통받던 안진뱅이가 일어났어요. 그러면 교회가 잘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제 막 교회가 부흥하려고 하는데 이제 초대교회가 생겼는데 이 교회 공동체 안에 그런 일이 나타났으면 여러분 교회 점점 잘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기대가 많았는데 오늘 희한한 게 오늘 본문에 보니까 뭐가 시작돼요? 핍박이 시작돼요.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 마. 교회 부흥하지 마. 증인되지 마라고 서로의 핍박들이 시작돼요. 그러니까 결국은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초대교회는 정말로 큰 은혜가 충만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은혜 뒤에 뭐가 왔어요? 핍박이 왔다는 거예요. 이걸 보면요 우리 인생도 똑같아요. 여러분 우리 인생도 어쩌냐, 신앙생활도 마찬가지. 우리 삶에도요 크고 작은 고난이 있어요. 어려움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 어려움이 어려움으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계속 가지 않아요. 뒤에 오는 더 큰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 고난과 은혜가 계속 반복이 돼요. 고난이 올 때도 있고 그 뒤에 또 은혜가 오고, 은혜를 받으면 또 그때 그 뒤에 또 어려움도 찾아오고, 또 어려움 가운데 주시는 또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은혜가 있고 고난이 있고 은혜를 주시고 또 고난을 받고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의 인생이 계속 반복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사람은요 모든 하나하나의 상황에 따라서 일희일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은혜가 요즘 너무 크세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아, 큰 게 하나 오겠구나. 아, 뭔가 하나 오겠구나. 여러분 지금 많은 어려움들이 있으세요. 여러분 그런데 그때 어떻게 하시면 돼요? 아, 이제 이 어려움보다 훨씬 더 큰 은혜를 주시겠구나. 고난도 있고 은혜도 주시고 다시 또 고난이 와도 하나님 또 은혜를 주실 거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 뭐예요? 두 가지의 의식이 있어요. 첫 번째, 모든 원인이 하나님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모든 주어진 상황들은 뭐예요?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해석을 해요. 그리고 두 번째가 뭐예요? 그 하나님이 주셨다면 여러분 고난이 있을 때도 있고 또 은혜도 주실 것이기 때문에 일희일비하지 않고 뭐예요? 우리는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게 뭐냐? 어떤 책에 보니까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내 상황의 반대편을 보는 힘이에요. 고난 가운데 있으면 고난을 보는 것이 아니라 반대편에 있는 영광을 보는 힘이에요. 하나님이 주실 거니까. 그러니까 로마서 8장 18절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현재는 고난이에요. 그런데 미래의 영광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 미래 내 반대편에 있는 그 영광을 보는 힘, 이게 뭐냐?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삶 가운데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러분 문제는요 문제가 아니에요. 저희가 문제라고 해석하니까 문제예요. 계속 얘기하지만 문제를 문제로 만드는 게 내가 문제예요. 문제를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많은 문제들이 있지만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모든 원인이 하나님께 있다라고 믿잖아요. 문제는 문제가 아니에요. 은혜를 주실 거예요. 반대편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교회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교회도요 고난이 있을 때도 있고 여러분 은혜가 있을 때도 있어요. 우리 미랄교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미랄교회도요 참 하나님께서 많은 은혜들을 주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고난의 때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15년 전에는 담임 목사님이 안 계셔서 1년 반 가까이를 목자 없이 지냈던 기간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제 성전을 이곳으로 옮겨올 때 여러분 참 많은 성전 건축이든 성전을 옮겨오는 가운데 많은 이민교회에서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큰 여러 가지 작고 큰 어려움들이 있는 가운데 여러분 그 여러 가지 고난들이 있었지만 우리 미랄교회는 또 어떠셨어요? 하나님이 또 은혜를 주셨어요. 그래서 그런 작고 큰 어려움 가운데 정말 큰 어려움 없이 잘 성도들의 헌신을 통해서 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어요. 그리고 여러분 그 은혜들을 통해서 부흥하고 부흥해서 여러분 이 토론토 미랄교회 하면 어떻습니까? 미국에서도 제가 들었을 때 정말로 건강한 교회, 커뮤니티를 섬기는 교회, 정말로 그 이민자들의 삶 가운데 이민자라는 말은 뭐예요? 그 오자마자부터 삶의 무게가 있어요. 무게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잡지 못하면 깔리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수많은 이민자들을 우리 미랄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했고 그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체험했고 여러분 이 공동체 안에 정말로 영적인 힘들을 여러분 다시 한번 이 토론토 가운데 전하는 여러분 귀한 교회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겁니다.
고난도 있었어요. 그런데 은혜도 있었어요.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중요한 게 뭐냐? 그 고난 가운데 있지만 항상 교회는 뭐예요? 그 반대편에 있는 영광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 가운데 있는 교회예요. 여러분, 그러면 저희가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초대교회는 그러면 어떻게 이 어려움 가운데 어려움의 반대편을 봤냐는 거죠. 그 반대편을 보게 했던 두 가지 힘이 있었습니다. 그 두 가지 의식인데요. 첫 번째는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 있다라는 거예요. 이걸 바로 코람데오 의식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지금 그 공회기 때문에 지금 사람들이 둘러싸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만약에 예수의 이름으로 가르치지 마 했을 때 나는 예수의 이름으로 전하겠습니다 하면 돌이 날라올 수도 있어요. 침을 뱉을 수도 있어요. 막 욕을 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 두려운 상황에 오늘 베드로와 요한은 뭐라고 말합니까? 4장 1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지금 이상한 게 하나 있어요. 지금 앞에 누구밖에 없어요? 사람들밖에 없어요. 사람들이 둘러싸고 있잖아요. 여러분, 보이는 건 사람밖에 없어요. 그런데 오늘 지금 베드로는 뭐라고 말해요? 사람 앞에서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결국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내 앞에 보이는 것은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베드로와 요한이 보고 있는 것은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보이지는 않지만 너무도 명확하신 하나님을 보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나는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앞에 있다. 하나님 앞에서 나는 이 입을 막고 내가 전하지 않을 수가 없다라고 지금 본문에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뭐냐? 보이는 대상이 아니라 영적으로 의식하는 대상에 따라서 선택하고 말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결정을 하고 어떠한 인생의 길을 걸어갈 때 여러분 꼭 나한테 물어봐야 될 것이 뭐냐? 보이는 거 말고요, 내가 지금 의식하고 있는 대상이 누구냐는 거예요. 내가 지금 누구 앞에 서 있느냐는 거예요. 그걸 보고 결정하셔야 돼요. 사람을 보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사람에 따라서 결정하게 됩니다. 상황을 보고 계시잖아요. 그 상황을 의식하면 상황에 따라서 결정하게 됩니다. 그런데 내 앞에 있는 여러 가지 상황이 아니라 그 너머에 계신 하나님을 의식하면 어떻게 돼요? 그 하나님을 보고 결정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내 앞에 있는 그 어려움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어려움의 반대편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초대교인들이 항상 반대편을 보는 힘이었어요.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고 나는 지금 하나님을 의식하고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시는 영광을 보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여러분 지금 여러분 앞에 우리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지금 어디를 가든지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여러분 앞에 서 계시다라는 것을 믿으십니까? 충격을 받을 정도로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정말로 가까이 계세요. 그리고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항상 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뭐라고 말하냐? 코람데오라고 말해요. 코람데오가 뭡니까? 라틴어로 코람이 뭐예요? 누구누구 앞에서요. 데오가 뭐예요? 하나님이에요.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다. 우리 하나님 내 앞에 계시고 항상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다. 여러분, 이것을 항상 기억할 때 여러분, 우리는 뭐예요? 앞에 있는 고난이 아니라, 상황이 아니라 여러분 그 반대편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 삶에 많은 문제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 문제들은요, 내가 애쓴다고 해결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어떤 분들이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여러분, 그 태국에 쓰나미가 왔을 때 쓰나미가 엄청나게 치는 동안에요, 많은 분들이 참 안타깝게도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참 희한하게 거기서 살아나셨던 분들이 뭐냐면, 쓰나미가 치고 있는데 2m라도 밑에 들어가서 하셨던 스쿠버 다이버들 있죠, 잠수하셨던 분들 있죠, 그분들은 다 살았대요. 쓰나미가 이런지도 몰랐대요. 무슨 말이냐? 내 삶에 쓰나미가 불고 있어도요, 내가 조금만 더 하나님 앞에 낮추고 있으면
그리고 내 삶 가운데 하나님만 의식하고 나는 낮추고 하나님만 보고 있으면요, 여러분 삶에 어떠한 쓰나미가 있어도 우리는 이길 수 있어요. 내 자아가 죽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을 봐야 돼요. 그 하나님을 의식할 때 승리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삶에 많은 문제가 있지만 중요한 건요, 우리 삶의 많은 문제는 언제 해결되냐? 하나님을 의식할 때 내 삶의 문제의 90%는 해결됩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하고 계시지, 하나님 내 앞에 계시지, 하나님 나와 함께하고 계시지, 여전히 나를 붙들고 계시지, 그 하나님을 의식하기만 해도요, 여러분 지금 가지고 있는 삶의 문제의 90%는요 다 해결될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이 현재가 아니라 반대편에 있는 영광을 보게 하시거든요. 그러면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성역 공부를 하는데 아이들이 교회 복도에서 막 놀게 하잖아요. 근데 거기 내비둔 거예요. 이제 복도에서 놀게 하고 이제 우리 여성 성격 공부를 같이 하는데 거기 아이들이 많으니까 막 놀다 보면 막 애들 넘어지고 울고 그러잖아요. 근데 어떤 아이가 막 울기 시작했어요. 근데 막 여러분, 애들 울음소리가 거의 뭐 비슷비슷하지 않습니까? 저도 뭐 아이가 울면 제 아이가 우는지 뭐 아이들이 우는지 잘 몰라요. 근데 어떤 아이가 갑자기 울기 시작하니까 갑자기 누가 뛰쳐나가더라는 거예요. 성역 공부하는데. 여러분, 그분이 누구시겠어요? 그 넘어진 아이 엄마죠. 무슨 말이냐? 부모는요 천둥 소리는 못 들을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내 아이 울음소리는 알아듣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누구의 아들인지는 모를 수도 있어요. 다른 사람들은 누구 아들인지는 몰라요. 여러분, 그런데 그 부모에게는 들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계속 집중하고 있으니까. 여러분, 마찬가지 우리 하나님도요,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나를 잊으셨나? 하나님 내 삶 가운데 지금 왜 가만히 계시지? 여러분, 내 삶 가운데 그렇게 생각하는 그 순간에도요,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과 가장 가까이 계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무슨 울음소리를 하고 신음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무슨 말을 하든지 우리 하나님은 집중하세요. 뛰쳐나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가장 가까이 계시고 그 하나님을 우리가 의식하며 나아가는 것, 여러분, 이것이 코람데오입니다. 그리고 코람데오로 나아갈 때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지금 현재가 아니라 반대편에 있는 영광을 보게 되는 겁니다. 이게 오늘 지금 초대교인들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는 첫 번째 의식이에요. 그럼 두 번째로 어떻게 지금 이 초대교인들이 핍박이라는 이 상황 가운데 반대편을 볼 수 있었냐? 두 번째로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예요. 오늘 1장 8절, 여러분,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이 사도들에게 마지막으로 이 땅을 떠날 때 주셨던 말씀이 있습니다. 1장 8절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에게 내리시면 사마리아에서 그리고 마침내 땅 끝에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여기서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능력이라고 그러죠. 이것은 헬라어로 듀나미스라고 그러는데 듀나미스에서 다이너마이트가 나왔어요. 무슨 말이냐면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시면 다이너마이트 같은 폭발적인 은혜가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그 폭발적인 은혜가 나오는 너희들이, 성령을 만난 너희들은 어떻게 되느냐?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여러분, 이 증인이 뭡니까? 재판장 가보진 않으셨겠지만 여러분, 재판장 가보면 어떠세요? 증인 나오세요. 증인 보고 들은 대로 말하세요. 이렇게 얘기하죠. 증인이 누구냐면 보고 들은 대로 말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오늘 지금 이 사도들은, 그리고 이 초대교회는 오늘 뭐라고 말합니까? 둘러싸서 지금 죽일 듯한 살기로 사람들이 보고 있는 그 앞에서 오늘 20절에 뭐라고 말하느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보고 들은 것을 말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증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초대교회인들은 항상 가지고 있었던 정체성이 뭐냐? 나는 예수님을 보고 들은 그리스도의 증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나는 그냥 지식적으로 만난 게 아니라 보고 들었기 때문에 나는 말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한번 질문을 하나 드렸어요. 맛집에서 먹고 오면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말려도 우리는 말하는데, 맛있는 거 먹고 오면 여러분 제발 말하지 말라고 그래도 여러분 우리는 자발적으로 말하는데, 왜 우리 주님은 그렇게 말을 하지 못할까요? 거기에 대한 답이 오늘 나와 있는 거예요. 보고 들은 것은 말하지 않을 수 없다. 반대로 말하면 뭐예요? 말하지 않는 것은 보고 듣지 않았기 때문이다.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을 진짜 보고 들은 사람은요, 말하게 돼 있어요. 예수님을 정말 체험한 사람들은요, 말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14절 보세요. 14절에 보면 어떤 장면이 나옵니까? 병고침을 받은 사람이 그들 곁에 서 있기 때문에 아무 트집도 잡지 못했다. 이 병고침 받은 사람이 누구예요? 3장에 예수님께서 고치셨던 그 병고침 받은 안진뱅이에요. 그러니까 40년 동안 예수님을 몰랐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직접 보고 들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지금 보고 들은 것을 말하는 증인이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 우리 삶 가운데서도요, 하나님과 신앙생활할 때 여러분 꼭 중요한 게 뭐냐?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을 체험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직접 보고 들으셔야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증인으로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식적으로만 주님을 아시는 분은요, 절대 주님 말 못해요. 지식적으로만 아는 분은요, 절대 주님 못 전해요. 그런데 주님을 진짜 보고 들었고 말씀 가운데 만났고, 여러분 하나님 예배 가운데 만났고 진짜 하나님을 체험한 사람들은 뭐래요? 이 은혜가 넘치기 때문에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간증하고요, 만나면 전하고요, 내가 만난 하나님을 나눠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 하실 때 꼭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여러분 저기 멀리 하나님과 여러분의 관계가 어떤 관계인지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저기 멀리 있어서 무덤 갈 때 한 번 보는 하나님으로 믿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 하나님을 언제까지 믿으셔야, 나의 하나님이 되실 때까지, 보고 들어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때까지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그렇게 내 어머니의 하나님이 아니라, 내 아내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보고 들은 것은 말하지 않을 수 없다. 나도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겁니다. 이 그리스도의 증인이 된 사람은요, 주님을 보고 들었기 때문에 고난이 와도요, 보고 들은 주님이 있으니까 고난의 반대편을 봐요. 그런데 여러분 보고 들은 게 없으면 반대편을 볼 수 있는 힘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항상 우리에게 먼저 보고 듣게 하세요. 체험하게 하세요. 여러분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정에서 자녀들이 변화되려면 어떻게 되냐? 가정에서는요, 자녀들한테 용돈 준다고 변화되는 거 아니에요. 주님을 계속 보고 들어야 돼요. 왜냐하면 아이들은 보고 들은 대로 자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전에 제가 어떤 부부를 막 상담을 하는데 그 부부는요, 진짜 매일 싸워요. 하루도 안 걸려요. 그냥 아주 매일매일 싸워요. 그런데 뭐 어느 날 보니까, 제가 상담하러 왔는데 보니까 막 너무 사이가 좋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니 왜 이렇게 사이가 좋냐고 그랬더니 어떤 일이 있었던 얘기하는데, 이틀 전에 싸울 때 또 오늘도 뭐 너 니 뭐 찾으면서 너는 또 뭐 왜 그러니 뭐 이렇게 싸웠대요. 근데 갑자기 4살짜리 아들이 갑자기 그 싸우는 중간에 얘기하더래요. 네가 그러니까 그러지. 네가 그러니까 그러지. 이 말은 방금 남편이 아내한테 했던 말이었습니다. 자식들은 뭐예요? 보고 들은 대로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정에서는 뭐예요? 가정은 자로 들어가는 곳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보고 들은 스토리가 흐르는 곳이에요. 그리고 그 가운데 예수님을 보고 들은 이야기가 우리 자녀들에게 흘러 넘칠 때, 여러분 자녀들은 보고 들은 대로 여러분 그리스도의 증인이 될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 여러분, 여러분 가정에서 제발 드라마 얘기하지 마시고, 여러분 가정에서 여러분 다른 뭐 샀던 좋은 물품 산 거 얘기하지 마시고, 여러분 주님 얘기가 넘치시는 우리 귀한 가정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우리 자녀들은 보고 들은 대로 여러분 성장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결국은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요, 교회는 어떤 곳이냐? 예수님을 보고 듣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개인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 이 가정도 마찬가지고요. 교회도 마찬가지고요. 결국은 뭐냐? 예수님을 보고 듣게 하세요. 그럴 때 그 보고 들은 주님을 기억할 때 반대편을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것이 잘 나타나 있는 장면이 뭐냐면 제가 조금 더 깊이 한번 보면요. 출애굽기 14장입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1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여러분 왜 우리를 광야의 길 가운데 인생에 있을 때 먼저 보고 듣게 하시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세요. 여러분 이 14장에 홍해 갈라지는 장면인데 이 장면을 보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제 노예에서 홍해를 통해서 이제 광야로 나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제 하나님과의 거의 첫 만남 같은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느냐? 홍해를 갈라버리셨어요. 그러면서 오늘 14장 13절에 모세가 뭐라고 말하느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대답하였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당신들은 가만히 서서 주님께서 오늘 당신들을 어떻게 구원하시는지 지켜보기만 하십시오. 당신들이 오늘 보는 이 이집트 사람을 다시는 볼 수 없을 것입니다. 오늘 지금 뭐라고 말해요? 주님이 어떻게 구원하시는지 보고 들으라는 거예요. 주님과의 관계가 시작될 때 여러분 먼저 해야 될 게 뭐냐? 주님을 보고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을 체험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보내시기 전에 어떻게 했느냐? 여러분 이제 홍해를 가르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죠? 14장 21절에 보니까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홍해가 갈라지는 걸 봤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있었던 건 뭐냐? 바다를 하나님께서 동풍이 불게 하시는 것을 또 보게 하세요. 여러분 제가 그 신앙생활의 기본 원리 8번째 할 때 제가 이 장면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이 장면은 어떤 장면이에요? 하나님께서 동풍이 뭡니까? 동쪽에서 불어오는 뜨거운 바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시면서 그친 게 아니에요. 홍해를 가르신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바닥을 말리신 거예요. 그런데 이 바닥을 하나님께서 뜨거운 동풍으로 말리셨어요. 제가 이 그 8번째 말씀을 하시고 나서 인터넷으로 그 설교를 들으셨던 어떤 분이 저한테 물어보셨어요. 아니 말릴 이유 없는 거 아닙니까? 아니 그냥 이거 홍해 갈라지면 그냥 마른 바닥처럼 가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예, 아닙니다. 이 지금 홍해는요 조수 간만에 차가 있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제부도처럼 이렇게 쭉 갈라지면요 거기가 뭐예요? 서해는 뭐가 있어요? 갯벌이잖아요. 이 홍해가 갈라진 자리 거기도 갯벌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백성들이 홍해가 갈라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기가 말라야 건널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여러분 이 백성들이 갯벌에 빠질까 봐 밤새 동풍이 불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그 뜨거운 드라이어로 직접 말리신 거예요. 그리고 그 마른 땅으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걸어가게 하세요. 여러분 이 세상에 어떤 신이 자기 백성이 갯벌에 빠질까 봐 여러분 그 강바닥을 바람으로 말리는 신이 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그리고 나서 22절에 이 어마어마한 것들을 보고 듣게 하시고 나서 22절에 어떻게 하세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한가운데로 마른 땅을 밟으며 지나갔다. 물이 좌우에서 그들을 가리는 벽이 되었다. 홍해가 갈라질 때 어떻게 돼요? 물이 갈라질 때 그들을 가리는 벽이 됐어요. 이 벽의 단어가 뭐냐? 기도동에서 배우셨지만 히브리어로 키르예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말하는 거예요. 결국 무슨 말이냐? 이 벽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보호하는 하나님이라고. 내가 네가 어디로 가는지 함께하는 하나님이라고. 네가 지금 갯벌에 빠질 수 있는 상황 가운데서도 그 갯벌이 같은 그 땅을 말려서라도 내가 모든 장애물을 건져내고 너를 가장 좋은 길로 걷게 하는 너의 하나님이라고. 그것을 보고 듣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보고 듣고 체험하고 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여러분 그럼 더 잘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다음에 어디로 가요? 광야로 가요. 그리고 그 광야에서 40년 동안 하나님을 보고
듣고 그 모든 하나님의 체험들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훈련을 시키십니다. 그리고 나서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뭐냐? 우리 인생이에요. 우리가 광야 가운데서 이길 수 있는 힘이 뭐예요? 우리 주님을 보고 들은 우리의 간증이에요. 그리고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여러분, 내 안에 그리스도의 증인이 될 때 지금도 내 삶 가운데 있는 여러분 앞에 있는 고난이 아니라 고난 반대편에 있는 여러분 날마다 그 영광을 우리가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고 듣게 하시는 이유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다시 한번 좀 부탁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눈을 뜨시기 바랍니다. 더 눈을 뜨셔서 여러분 이제 하나님을 의식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내 앞에 상황 가운데 있는 그 상황을 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그 너머에 있는 반대편에 있는 영광을 보도록 여러분 다시 한번 영적인 눈을 들어서 여러분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보고 들으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예전에 보니까 제가 마지막에 이런 글이 있더라고요. 남자분들이 운전을 하고 이제 여자분들이 운전할 때가 있는데, 여러분 남자분들이 교통사고를 많이 낼까요? 여자분들이 교통사고를 많이 낼까요? 네, 통계적으로는요 남자분들이 교통사고를 많이 낸대요. 그런데 큰 사고는 남자분들이 많이 낼까요? 여자분들이 많이 낼까요? 네, 여자분들이 훨씬 많이 낸대요. 여러분, 왜 그런가 책을 봤더니 이런 위기가 오면 남자분들은요 오히려 냉정해져요. 그래서 핸들을 돌리고 여러분 거기서 브레이크를 잡아요. 그런데 여자분들은요 다 그렇진 않지만 많은 수가요 위기의 순간이 오면 눈을 감아버리신대요. 그래가지고 더 큰 사고가 난대요. 그러니까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롤러코스터 탈 때 이렇게 내려갈 때 보면 남자분들은 더 눈을 부릅뜨세요. 근데 여자분들은 눈을 감아버리세요. 그런데 그 책에 보니까 그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위험하면 위험할수록 어떻게 해야 됩니까? 눈을 떠야 됩니다. 그리고 그 책에 그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어떻게 하셔야 됩니까? 눈을 뜨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우리는 눈을 떠서 우리 앞에 계신 하나님을 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의식할 때 여러분 다시 한번 그 내 삶 가운데 보고 듣게 하신 그 하나님을 다시 한번 기억할 때 여러분 오늘도 다시 한번 우리 삶 가운데 있는 모든 상황이 아니라 우리는 승리할 수 있다라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오늘 초대교인들을 통해서 두 가지를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초대교인들 많은 고난과 핍박이 있었지만 여러분 그 가운데서 어떻게 반대편의 영광을 보면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었냐? 두 가지였어요. 첫 번째 뭐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 있다. 그리고 두 번째 뭐예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내 앞에 있는 보고 들었던 하나님만 기억해도요 여러분 우리는 반대편에 있는 영광을 보게 되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다시 한번 이것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 이번 주도 더욱더 하나님을 의식하시며 여러분 하나님과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3회 숙제를 하나 이번 주에도 한번 내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여러분 다시 한번 반대편의 영광을 봤던 우리 초대교인들처럼 여러분 하나님이 의식할 수 있는 영적인 장치들을 한번 만들어 보세요. 여러분 기도할 수 있는 알람을 울리셔도 좋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핸드폰을 들 때 여러분 제가 묵상하는 말씀을 항상 뜨게 해요. 지금까지는 차 운전할 때 그냥 라디오만 들으셨다면 여러분 이제는 그 하나님의 찬양들을 들으시면서 한번 묵상해 보세요. 검색하기보다 사색이 중요해요. 하나님을 더 묵상하시면서 여러분 이번 주에 여러분 그 하나님과 장치들과 함께 여러분 하루에 2번 이상 하나님을 의식하실 때 여러분 다시 한번 하나님을 의식하실 때 주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기쁨들을 여러분 우리가 누리게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이번 주 다시 한번 하나님 주신 그 은혜들을 기억하며 여러분 이 모든 삶의 과정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보고 듣게 하셔서 그 인생의 고난이 반복되고 은혜가 반복되는 여러분 이 상황 가운데 보고 들은 하나님을 가지고 여러분 반대편에 있는 영광을 보게 하십니다. 오늘 다시 이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은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은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 주의 모든 것이 은혜였습니다.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한량없는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사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우리 하나님이 나를 붙드셔서 우리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한량없는 주님의 은혜입니다.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사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우리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 우리 시간 기도하면서 나아갈 때 우리 인생은 고난과 은혜가 반복돼요. 그러니까 지금 고난 가운데 있어도 여러분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주실 것을 보며 반대편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것이 믿음입니다. 오늘 다시 한번 이 초대교인들처럼 나는 지금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 우리가 눈을 들어 하나님 우리 앞에 있는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식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이 보고 들었기에 체험한 하나님을 기억하며 내 앞에 있는 어려움이 아니라 반대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영광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번 주도 우리가 반대편을 볼 수 있는 믿음을 주셔서 하나님, 내 앞에 계신 그 하나님을 의식하며 이번 주도 믿음으로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저희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서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코람데오로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앞에 계신 그 하나님을 의식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를 보고 듣게 하셔서 정말로 하나님, 인생의 많은 갯벌 같은 우리가 푹푹 빠질 때마다 우리 하나님께서 말려주셨고, 우리 하나님께서 그 홍해 물로 만들어서던 벽처럼 우리를 보호해 주셨습니다. 장애물을 건져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 모든 삶 가운데 기쁨의 자리로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 반대편에 있는 영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 삶 가운데 하나님 조금의 그 작고 어려운 그 어려운 걱정들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고개를 들어 하나님 위기의 순간에 눈을 감지 아니하고 눈을 뜨고 더욱 다른 영적인 눈을 가지고 내 앞에 계신 우리 하나님을 의식하며 이번 주도 승리하며 나아가는 저희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모든 과정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고난과 어려움이 있는 이 모든 상황도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하나님, 이번 주도 하나님 믿음으로 승리하며 나아가는 저희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하나님 주님의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주도 더 주님을 의식하게 하여 주옵소서. 더 믿음의 눈으로 주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한량없는 은혜입니다.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 모든 것이 인생에 많은 어려움이 있고 고난과 은혜가 반복되며 삶에 많은 순간이 있지만 하나님,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보고 들은 하나님이 있기에, 광야에서 만난 하나님이 있기에, 홍해를 가르시고 그 모든 갯벌 같은 내 삶에 발이 푹푹 빠지는 어려움 가운데서도 나를 건져 계신 하나님이 계시기에 그 하나님을 의식할 때 오늘도 내 어려움 앞에 있는 삶의 어려움이 아니라 하나님 그 반대편에 있는 주님의 영광을 보게 됨을 믿습니다. 주님, 믿음의 눈을 뜨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인 눈을 들게 하여 주옵소서.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 눈을 감지 아니하고 영적인 눈을 부릅뜨고 더욱더 믿음으로 걷게 하여 주셔서 이번 주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안에서 고난의 반대편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귀한 성도를 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